성경에는 문이라는 말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수백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성구산전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더라고요. 문이 뭡니까? 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다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다 문이 있습니다. 문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문. 성경에도 영광의 문, 의의 문, 축복의 문, 구원의 문, 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나쁜 문이 아닙니다. 다 문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바른 집은 장자의 재앙이 그냥 지나갔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으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능력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서신 것을 보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셨다 말하니까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서 그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인생의 삶은 어느 문이 열리며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은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고 험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데 그것이 영생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 7교회에서 6번째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는 교훈은 문에 대한 것입니다. 열린 문을 너희에게 두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교회는 열린 문이 있는 교회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열린 문, 하늘로부터 열린 문, 이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모두 다 터키 서쪽 해안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 7개 중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칭찬받은 교회는 딱 두 교회가 있었죠. 희생과 그리고 헌신 때문에 많이 순교했던 서문화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충성된 교회, 빌라델피아는 충성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로서 로마와 아시아의 중간 시점이 있었습니다. 북으로 나오고 밑으로 가면 아시아인데요. 다른 6도시보다 훨씬 아시아 쪽에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아탈루스 왕이 이것을 여기에 도시를 건설한 이유는 대륙으로 가는 아시아의 관문이 빌라델피아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있었겠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장 8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시아의 관문이라고 한 빌라델피아가 주님은 다른 의미에서 보셨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역사적인 관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영적으로 열린 문, 신앙적으로 열문이 되는 관문이 되는 도시라 되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기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릴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까? 문이 열리기를 원하죠. 요즘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죄다 꽉꽉 막혔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어떤 문이 우리가 열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3가지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가는 문입니다. 빌라델피아에 세워진 것은 로마와 이방 세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 도시를 자기들의 헬라 문화와 그 다음에 정신을 전달하는 그런 관문으로 삼으려 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는 관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문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또 하나님께 들어오는 입구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나가시는 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을 통해 하나님께로 들어오고 하나님 이 문을 통해 세상으로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큰 건물에 가면은 다 자동문이 돼 있죠. 들어가면 저절로 쫙 열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줄어 써 있는 빨간색으로 써 있는 글자가 뭡니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door is open 다 이렇게 적혀 있죠. 가면 문이 다 저절로 있어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보면서 신난다. 문이 열렸구나. 들어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문은 열려 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목사 아닙니까? 자동문을 보고도 그 생각을 했다는 건 문은 열려 있구나. 하나님 항상 들어가고 하는 자, 하나님께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 오늘도 문은 열려 있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마음에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동문 들어갈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다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같이 찢어졌죠. 바로 예수님 운명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휘장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우리의 죄로 인한 그런 담을 바로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했던 우리들이 불화했던 담에 허물어지고 평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화평이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장벽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는 순간에 함께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맡긴담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나 이 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문은 이미 열려있고 내가 들어만 가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에 가까이 다가가야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저기 멀리서 문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문이 열려 있는 거 알면서도 그것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보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을 찾는 사람은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문으로 가까이 나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있어요? 알고 있죠. 내가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우디게 교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주님께 문을 열어놓은 걸 알면서도 우리 마음은 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고 예수님 우리 마음 문에 와서 서서 두드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힌 손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문을 열라 해도 우리 마음은 닫혀 있죠. 여러분 오늘 와서도 예배드리지만은 끊임없이 다른 생각으로 가득해 있고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 말씀 왼쪽으로 듣고 오른쪽으로 나가버리고 아무것도 나에게 그것이 간직되지 않고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가까이 나가서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계신 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성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다윗의 열쇠는 무슨 열쇠일까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바로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시고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닫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천국을 향한 열린 문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는 구원, 교회를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열린 문을 두고 닫으면 열을 자가 없고 열으면 닫을 자가 없는 열쇠를 주고 계시다는 말은 뭡니까? 교회가 그 열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 열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향해 열린 문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여기서 열쇠를 준다는 또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 한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열쇠를 받은 교회, 주님의 열쇠를 받은 나라들은 부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문 앞에 서서 우리에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함께 살자고 말씀을 하시죠.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중요하고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만은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것은 신학이에요.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적인 것, 성경 말씀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마음만 뜨거워도 성경 말씀 모르면은 그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지적인 신앙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적인 신앙 뭐예요? 뜨거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눈물이 있는 신앙, 마리아의 영성, 이것이 바로 정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는 다 알면서도 마음은 냉랭하면은 이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또한 머리로 알고 마음이 뜨거운데 의라는 건 행하는 거거든요.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신앙은 또 잘못된 것이다. 완전한 신앙은 지정의 신앙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열린 문은 무슨 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시고 다른 곳으로 여러분 많이 지금 혼탁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기만 하지 말고 그와 함께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의 장막에 같이 가서 머무르고 성산에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찬송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야 하고 그 궁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데 살다 보면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아니면 때로는 안 계시고 때로는 나를 외면하고 얼굴을 가리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버림을 받은 사람 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소외되고 거절된 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다윗같이 의심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하고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좀 영적 자만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낙심하고 우울한 것은 나만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하는가?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내가 잊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현실적인 내 문제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 아닌가. 그 맞는 얘기죠. 하나님보다 내 문제만 집착하다가 하나님 멀어지지 않았는가.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하고 좌절이 되고 우리 마음이 시험이 들 때는 바로 그럴 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엔
내가 하나님을 응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응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다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마음에 낙심되고 우울하고 좌절되는 게 아닌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의 문이 열렸던 교회입니다. 교회 사적으로 볼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AD 1750년에서 1905년 사이의 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 상황이 비슷하였습니다. 빌라델피아 시대는 열린 문의 교회들, 다 그 시대는 그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1905년이면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난 바로 그 전까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던 또 하나의 문은 세상을 향해서 열린 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죄 짓고 타락하기 위해서 열린 문이 아니라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이것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열린 문은 세상에 대해서도 열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열린 교회 문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선교고요. 전도는 자기 국내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죠? 전도자죠. 뭐 선교사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 이 전도자의 삶도 우리는 바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을 구원한 선교의 문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문을 여신 것이 선교예요. 복음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시대에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때가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실 때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안 믿는 불신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오랫동안 친구로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이담해야지. 내 가족도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안 돼. 말해봤자 뭐 펄펄 뛰고 핍박이나 할 건데 생각하고 복음 전하지 않지. 자꾸만 성령이 감동하고 선교하라 전도해라 할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를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열으신 줄 알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사도행전 14장 27절 28절 보면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을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여러 지역을 거쳐서 다니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문이라는 건 뭡니까? 이방사의 복음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복음의 문을 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기쁘고 나만 성령 충만을 혼자 좋아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찾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문에 열쇠를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은 베드로를 자기 교황을 베드로 후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팡이, 그 교황의 지팡이는 베드로의 지팡이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천국문에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서 있대요. 어떤 분이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죠. 단체 입장, 개인 반대. 전도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들어오고 자기 혼자 믿고 들어오는 거는 반대, 거절. 입장 거절이고요. 그 다음에 단체는 환영한다고 그렇게 써서 붙이고 있더래요. 그 뭐 진짜로 보고 한 얘기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만은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종교개혁을 막 시작했던 바로 그 이후에 4대 교회를 지나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작은 능력의 교회들이었습니다. 4대 교회 시대는
정말 내가 살아있으나 정작은 죽은 자 단계 사대교회였거든요. 그런 시대를 지나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바로 직후가 빌라델피아 시대였거든요. 사대교회를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참 바른 신앙생활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오니까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으로 나아가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부흥의 문을 열어놓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선교하는 교회는 책망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결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꾸중하지 아니하십니다. 인정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확실히 마음을 체험을 주시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빌라델피아의 이름은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사랑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의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1905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155년 동안 빌라델피아의 교회 시대의 교회들은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선교가 어려울 때 영국에서 중국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청년들이 그때 막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 중국을 선교하자 그들이 결단을 하고 중국을 선교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영국 청년들이 얼마나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겁게 붕의 불불이 일어난지도 모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감리교 운동이 그때 있었고요. 구세군 또한 성결교 운동이 이 시기에 일어났고 영국의 화이트필드 목사가 영국과 미국과 유럽을 복음화하였고요. 에드워드 목사, 스펄전 목사, 무디 목사가 미국과 유럽에 뜨거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시대가 다시 올까요? 굉장한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때고 그때 그 영국이 받았던 영성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축사 사역을 한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 책이 나온 것이 서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백화점 가서 그 책을 갖다 많이 봤습니다. 이 축사 사역은 어떻게 하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축사 사역 아니 그런 일들 참 그런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거기가 근원지가 어딘 줄 압니까? 영국입니다. 영국 같은 전통과 명예와 이런 걸 존중하는 그런 나라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축사사역에 너무나 많은 그런 역사가 일었다는 걸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영성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비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 같은 건데 이렇게 배우고 전통이 있고 고상한 사람들이 이런 축사사역에는 바로 원조였구나. 그때 그 성령의 뜨거운 운동이 영국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별명이 방화범이죠. 요한 웨슬리 경건운동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거기다 무디 목사님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스펄전 목사님과 같이 부흥회를 하고 영적으로 같이 해서 일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영국에서 그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 나온 것이 바로 미국으로 가서 미금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넘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된 것입니다. 1905년까지 이런 놀라운 운동은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는 선교를 위한 문이 많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슬람권은 아직도 문이 굳게 닫혀 있고요. 예수를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요. 인도도 지금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교회를 몇백 개를 불태웠다는 것 신문에 나오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막 그 불타는데 같이 세상 떠난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중국도 지금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중국에도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어치만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복음을 많이 전하고 영성운동이 있었으나 지금 중국은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을 하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정말 뿌리 있고 이 시진핑 주석이 기독교를 말살하는데 굉장히 앞장서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안 이번에 여기서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거기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불태우고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거기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죠. 선교가 뭡니까? 왕래를 못하죠. 외국을 못 나가죠. 국내에서도 우리가 모든 교제와 이 모든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 다 막아놓고 폐쇄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이런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물론 신천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문이 다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나가지 마라. 큰 교회들이 지금 우리 하늘교회는 그래도 참 퍼센테이지로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지금 딱 3분의 1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큰 교회들 3분의 1 정도밖에 추석을 안 해요. 오늘의 교회도 자리 다 정해놓고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만 올 수 있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러 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친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뭘 말합니까? 선교는 열어놓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전달마음에 감동이 나고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면 그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때 문을 열어놨을 때 기회를 주실 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준 선교의 문을 우리가 얼마나 때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늘께는 예배와 모이기를 방해하는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모세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전도하는 여호수아 사역으로 가야 된다는 음성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너희 하늘교는 이제 여호수아 사역으로 가라. 매일 광야에서 떡 주세요,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할 때가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우리는 지나서 우리는 이방 선교, 가나안으로 들어서 이방 선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도와 선교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순교하기 전에 바로 쓴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말은 성경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이었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유언은 뭡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우리가 성경 많이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선교입니다. 목적을 잊어버리고 과정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복 많이 받으려고요? 선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예정하신 축복을 다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보다도 전도를 열심히 하다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걸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때를 놓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처음으로 왔을 때 김장한 목사님하고 같이 어디를 갔냐면 여의도 침례교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같이 차를 왜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침례교회 가서 예배드리니까 여의도 침례교회를 가시는데 제가 그 글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말씀하신 거래요. 김장한 목사님 모시고 김장한 목사님 통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 그 안에 타고 지미 카터 대통령 안에 타고 이렇게 이제 같이 타고 가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박 대통령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신앙을 가지시고 예수를 믿으셔야지 훌륭한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간곡하게 전도를 했대요. 조금 마음이 동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잘 약속이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예배드리 못 갔는데 그렇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마음이 안 움직였다는 건 아니래요. 기회를 그렇게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마지막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하루도 아니죠. 예수님, 정말 마지막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거 알고 그다음에 시편 23편을 막 외우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그걸 막 하시더니 의식이 있을 때예요. 그 다음에는 동생들이 거기 있는데 시간이 없다. 선교할 거지. 너희들 선교할 거지. 막 손가락 가리키면서 계속 그러셨대요. 그래서 할게. 너희들 선교해라. 시간이 없다. 그것만 마지막 부탁하시고 급하게 여러 번 부르시고 그 대답 들으시고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어? 하나님의 영광 뭐죠? 하나님의 기쁨은 뭐죠? 바로 우리가 영원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열린 문에 이 축복받은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우리도 이렇게 선교 많이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나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선교의 도구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기 원한다는 것을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큰데 물론 우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주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 삶에 투자를 해보시고 정말 같은 동업자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그 이익을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쥐가 어떤 쥐가 가장 잡기 쉬운 쥐일까요? 쥐. 도관에 든 쥐입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는 도관에 든 쥐입니다. 혼자 잘나서 독에 있어봤자 도관에 든 쥐라는 거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전도 안 하는 교회는 고인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받은 능력과 은사를 하나도 전도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사는 주시는 걸 활용할 때 더욱더 너무 많은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저도 항상 느낍니다. 주신 능력을 더 발휘해야 될 텐데 그 마음에 일어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더 이걸 써야 될 텐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자꾸만 이것이 잘 안 쓰여지다 보면은 오히려 더 못 쓸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열린 문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나님께는 나아가고 그 다음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만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어떤 문을 또 열어야 될까? 세 번째로는 미래의 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문을 열었던 그 다음에 미래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꼭 어떤 공간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오면 공간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시간도 이동한 것입니다. 어떤 이동이요?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이 문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이제부터는 미래를 사는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오면 과거가 현재를 통해 미래로 바뀌는 것입니다. 안에서 무엇을 준비해서 밖으로 나가면 이미 과거는 없어지고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은 과거로부터 미래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하다가 살다가 죽었지만 그 이후로부터 이 세상을 미래의 하나님의 소망과 축복으로 열어준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과거의 시대 사로잡혀서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을 미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게 믿음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현실적으로 여리고 같은 큰 문제가 앞에 놓여 있을 때 참으로 좌절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취하라. 들어가 취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난도 있고 풍파도 있을 것이고 참 지나기에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현재는 그렇다 할지라도 앞에는 미래의 축복의 문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와라. 그리고 선교해라. 너희들의 미래의 문을 열어라. 여러분 오늘 이 문이 닫혀갖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문을 열어주시는데 가까이 가지도 않고 열을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왜 문이란 문이 이렇게 다 닫혀 있느냐, 나는 사면초가다, 나는 왜 이렇게 뭔가 꼭꼭 다 막혀 있느냐 라고 절망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미래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과거가 어땠든지 혈점이 많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현재의 내가 허물투성이고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래에 사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에 살기 때문에 미래에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거에 잘못했던 건, 현실의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것, 답답한 것, 그거 붙잡히지 말고 담대히 미래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은 그래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해주셨어요. 처음엔 칭찬하시고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시고, 12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때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기 때문에 현재에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천국이 그렇게 좋아? 그 천국에 가면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잊어진다고. 천국에서는 정말 뭐 이렇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 좋고, 그게 뭘까? 아니 그 천국보다 지금 내가 여기서 죽겠는데 그 천국은 해서 뭐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사 직분 받은 것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대단하대요.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집사 직분 교회에서 받아서요 그냥 분단장 하나 주는 줄 알았대요. 아, 주는구나. 몇 년 되면 집사 주고 몇 년 되면 안수 집사도 몇 년 되면 장로고 다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천국을 어떻게 꾸며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갔더니 집사라는 이 직분을 받은 분들이 사는 동네 가니까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고으로 하나씩들 받았답니다. 뭐 땅은 그렇게 넓어서 뭐 하겠어요? 부동산 투기할 것도 아니고 천국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유 뭐 금면류관이나 뭐 은면류관이나 무슨 면류관이나 뭐 면류관은 많이 쓰면 뭐 하겠어요? 머리만 무겁지.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 뭐 개털면류관이면 어때? 머리 하나 쓰면 되지. 천국만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가서 그 부러움과 감사와 그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실감을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실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대로는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말도 못할 그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기둥이 된다는 것, 이거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너에게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지만 천국 가서 성전이 기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열린 문의 축복, 복음 정자의 축복, 보호의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일시적인 우리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의 축복은 세상에서 축복이 아니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안전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뭘 이겨요?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모든 세상에서 오는 모든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짧은 글 갖고는 실감도 못합니다. 성전이 기둥이 돼 뭐 하는 걸까? 그대로 말씀 믿고 순종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기둥으로 만드시겠다는 것,
우리뿐입니까? 우리 자손들이 다 그런 기둥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어려움과 모든 슬픔과 상처와 모든 걸 다 이기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하나도 없이 칭찬만 받았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실 때 정말 칭찬만 하시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칭찬의 극치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착하게 충성된 종아, 너는 착했는데 충성을 안 했어. 너는 충성을 했는데 착하지는 않았어. 너는 착하지도 않았고 충성도 안 했어. 책망과 아니면 책망과 칭찬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칭찬만 받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 간 성도들의 삶은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뒤를 본받아서 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대로 발자취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 시대에 수많은 분들의 순교하며 하나님께 목숨을 버린 그 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에 받았던 그 은혜를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와서 다시 또 그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런 열린 문이 우리 삶에 활짝 열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이 불행한 인생, 하늘문이 닫힌 것 같이 그야말로 불행한 그런 나라가 어디 있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릴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역사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 인내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참으로 허물이 많는 저희들입니다. 마음의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닮으라. 이들은 이래서 축복을 받았고 이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희들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려는 이 문이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향하여 그 미래, 영원한 그 미래 천국까지 이어지는 이 축복의 문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 앞에만 나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리지 않는지요. 오늘도 우리들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걸 믿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작지만 연결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